에스겔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28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서 40장 28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에스겔서 40장 28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난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난문의 너비를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도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청개가 있더라. 자,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제3부 후기 회복 예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33장부터 48장입니다. 그 중에 33장부터 39장까지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던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언이고요. 40장부터 44장까지가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 뭐 이런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일종의 나오는 종말론적 환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40장부터 48장까지를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늘 보게 될 에스겔서 이 40장 28절부터 47절은요. 성전 안뜰과 이 새 문 그리고 또 안뜰 및 그 부속 시설 등의 어떤 식양 그리고 드리는 제사에 대한 부분까지 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잘 우리가 봐봤자 모르잖아요. 한 번은 조금은 한번 봤으면 싶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보면서 그냥 이렇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그가 나를 데리시고 그 난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깥뜰 문의 경우에는 동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문 그다음에 남문 순으로 그 식양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과 좀 달리 안뜰문의 경우에는요. 이게 28절부터 31절까지가 남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이 동문이고 35절부터 30절이 북문 순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 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한 문은 첫 번째 사실은 남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바깥뜰로 들어올 때는 성전의 일반적인 출입구였던 동쪽 동문을 원래 사용해야 되는데 여긴 지금 남문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아마 이게 천사와 에스겔이 아마 바깥뜰의 동문 문간과 이렇게 북쪽 문간을 모두 살핀 후에 마지막으로 남쪽 문간을 살폈기 때문이라고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뜰문의 식양은 대체적으로 바깥뜰문의 식양하고 거의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바깥뜰문은 7개의 층계가 있었는데 안뜰문에는 8개의 층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관의 위치가 바깥뜰문과 역방향으로 위치하여 안뜰 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 특징 말고는 특별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여러분 다음에 기억을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또 하나님께서 또 가장 딱 알맞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자, 또 이제 38절부터 43절입니다. 안뜰 이 북문에 이제 이렇게 부속된 번제물 준비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북문 벽 곁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었고 희생제물을 위한 상이 총 12개가 진열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4개는 현관 바깥뜰 문 옆 양편에 있었고요. 또 4개는 현관 안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 8개 상은 희생 제물을 잡고 잡은 제물을 올려두는 데 사용했고요. 나머지 4개의 상들은 특별히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척반, 한 척이면 아시죠? 그죠? 높이가 한 척인 다듬은 돌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잡는 데 필요한 도구가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씻는 방 안의 사면에는 희생 제물을 걸어두기 위한 갈고리가 박혀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제사가 행해졌어요. 첫 번째 제사가 번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기 헌신을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번제자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통째로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기 헌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 사역과 또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성도가 마땅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부정함을 씻기 위한 제사인데요. 새 성전에서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죄와 부정함을 씻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기는 동물의 피가 들어지지 않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왕국에서 있게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이렇게 안문 밖 이제 이게 안뜰의 북문과 남문에 부속된 수직으로 된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문과 남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들의 안뜰에는요 각각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 2개의 방이 하나씩 있었다고 그래요. 그 방들은요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한 그러니까 그 숙직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으로요 북문 곁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문 곁에 위치하면서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거하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인데요. 그럼 다시 성전이 생기느냐?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생긴다면은 그럼 제사장이 특별히 구별되냐? 방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없앤다고 보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것을 느끼지만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 부분들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절입니다.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래서 안뜰의 크기와 제단 배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뜰의 길이와 넓이가 각각 100척의 정방향 구조로 되어 있고 제단은 성전 앞 안뜰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전과 그곳에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에게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형식이라고 무가치한 것으로 많이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제사의 제도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또 그 여러 가지 구조물, 부속물, 기물 등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많이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의 모든 제도와 구조물, 그 다음에 기물, 그리고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복된 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로로 삼으신 중요한 어떤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나큰 관심과 애정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전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성전대에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이 42장까지 조금 나갈 건데요. 그 뒤로는 조금 쉬울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많이 모아서 좀 하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이쁘고 좋아도 땅에 뿌리를 두지 않는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지금은 싱싱해 보여도 끝나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고 좋은 것이 있어도 물이라는 것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인간다우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새는요, 하늘을 날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도요, 하나님과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새답습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에 필요한 게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비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 따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것이 구약과 연결된 것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당신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도 누리고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 성전의 새 제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임을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양식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서에 담아주신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는 또 그 성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도받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 속에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